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나 이웃들, 지금 특별히 옆에 있는 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잘 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나는 전혀 모르겠다라는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제 이름은 류승이죠. 예. 나이는 잘 모르시죠? 예. 40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몸무게 혹시 아신가요? 몸무게 한참 많이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많이 많이 돌아와가지고 아직 끝까지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예전 70 감사합니다. 70은 아니고 70하고 80 어간에 걸쳐 있습니다. 예. 제가 나온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쩌면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제 말을 통하여서 아니면 이력서라든지 이런 걸 통하여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성격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좋다고 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그러던데 무심한 것 같은데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격도 막 그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절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때 한 전도사님이 교육전도사님이 오후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 간증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너무 힘들었을 때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었다고 그걸 좀 간증했더니 한 달 내내 교인들이 삼겹살을 사주셔가지고 삼겹살 먹다가 질리게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다음 만약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다면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서 좋아하는 음식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들은 어쩌면 저의 행동이나 또 말과 같이 또 저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저를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또 제가 자주 생각하고 있는 것, 또 그런 것들은 또 제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들, 저의 속마음 또한 여러분은 사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건 제가 정말로 진실되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속마음까지도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이 왕됨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약함과 다윗의 한계를 품고 살아가는 자신의 본연의 모습들, 그리고 그 자체를 아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왕으로서의 화려함과 용사로서의 위용을 갖춘 그런 다윗이 아니라 지극히 연약한 인간으로서 홀로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마음고생하는 것, 때로는 도피하고 싶고 때로는 이를 손에 놓고 싶어하는 그런 쓰라린 가슴을 하나님께서 다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아시기에 자신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새 힘으로 내가 무장되길 원하고 싶다고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부부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한 젊은 아주머니가 노부부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아서 할머니에게 살짝 질문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키가 얼마쯤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몰라,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할머니, 할아버지의 몸무게는 몇 킬로 정도 돼요? 라고 했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젊은 아주머니께서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혈액형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뭐요? 그건 난 날 줄 알아서 뭐해? 라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자 젊은 여자는 그럼 할머니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알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대답하시기를 이 영감은 나 없으면 굶어 죽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내가 만들어준 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먹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할머니는 할아버지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정보, 키, 몸무게, 혈액형 같은 것은 잘 알지 못해도 할아버지의 내면적인 모습,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양반은 내가 없으면 죽어 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뭉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누구를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의 학력은 어떻고, 그 사람의 집안은 어떠하며, 그 사람의 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안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떠한지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상대방을 너무 쉽게 안다고 말하고 다니며 알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쉽게 판단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바로 주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5번이나 이렇게 나를 잘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 역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도 나를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욥 역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사실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하시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들이 사실은 욥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욥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안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를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고 그 하나님만이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내실 분이시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앉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을 나를 아시고 내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행위까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은밀하게 비밀로 도모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모두 아시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갖추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모두 다 내어놓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기에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내가 높은 천상에 올라간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통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아심은 바로 우리에게 큰 은총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총각 처녀 때 관심 있는 이성을 만나게 되면 호기심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마침내 더 세밀하게 알고 싶어서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또 썸을 타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해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더니 마치 서로를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해서 권태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 전부 안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태로움은 무관심으로 변해버리고 무관심은 미움으로, 미움은 헤어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싶어서 만났다가 전부 다 알았기에 떠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 유익을 쫓아 만남과 헤어짐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 정도의 볼품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할 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를 삼아주셨고 또 돈을 관리하는 직분을 또 맡기셨습니다. 아시면서도 맡기셨고 마지막까지 믿어주시려고 하셨던 그 사랑이 결국 진짜 그 사람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며칠 앞두고 교통사고로 한 남편이 남자가 될 예비 신랑이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상처를 잊으려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해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상처를 빨리 치료하고 싶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만난 남자는 너무나도 자상하고 따뜻하고 또 세심한 사람이어서 이 여자의 아픈 상처들이 치료가 되었고 마침내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할 날이 다가오자 이 여자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결혼 날짜까지 잡았던 남자가 있었던 사실을 내가 알려야 될까? 그리고 그 남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그 자신의 과거를 말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말하게 된다면 새로 만난 남자가 왠지 떠날 것 같고 사랑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않고 꾹 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여자는 이제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이 남편이 된 남자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고백을 다 들은 남편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죽은 그 남자가 내 친한 베스트 프렌드야. 그 친구가 당신을 사랑했던 것도 나는 잘 알고 있어. 그 친구가 당신에 대해서 나에게 전부 다 말해주었어.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거야. 따뜻한 말과 함께 아내를 품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아는 것이고 이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의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아버지는 사실 이미 이 아들이 먼 타국으로 떠날 것이고 허랑방탕하게 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불을 끄지 않고 댐을 닫지 않고 먼 길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들은 철이 들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며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라며 기뻐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이 늦게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라는 것은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다는 뜻을 가리킵니다.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품에 안아주시고 나의 실수를 아시면서도 눈 감아주시며 다시금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등지고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는 것도 아시면서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소연하다가 또다시 상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사람도 지금 자기의 코가 석자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더욱더 알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고 챙겨주지 못하듯이 그 사람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챙겨주지 못하는 사실 우리는 그냥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람을 찾아갈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 먼저 예배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보다 낫고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의 응답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계시며, 또 나의 슬픔과 기쁨에 함께 울고 웃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는 외롭지 않다라고 외롭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찍었는데, 예. 저렇게 보니까 중간에 어느 한 사람이 넉가래로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눈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경비 아저씨께서 새벽부터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함께함으로 더욱 안전한 삶을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감찰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어서 나의 걸음을 안전한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에는 앞에서 이끄시고 곁에서 동행하여 주시며 뒤에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상대방을 잘 안다고 쉽게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와 고난과 고민 앞에 우리가 먼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며 간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